오늘의 말씀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결받고 눈으로 친히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광야를 나아갈 때 그들의 앞길에 또 다른 인생의 장애물이 그들에게 부딪혀 왔는데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그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그 협동을 통해서 장애물을 하나님이 극복해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앞길이 이제 가나안을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가나안까지 그들이 목적으로 나가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을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들이 겪어야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그들이 인도해 그게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불러들였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불러들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삶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성경과 제사장과 제사법을 이렇게 보여주었고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천국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의 산을 통해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일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준비케 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뜻에 의해서 이루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이 놀라운 복은 우리 인간과 아무런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어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주어진 직분에 충성한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것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시간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따를 때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해지는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풍성하다라고 할 때 풍성함 속에는 건강도 있습니다. 또 이 심령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풍성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 착한 일 가운데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 나눔을 행하는 것도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 많은 은혜 가운데 건강도 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또 명철과 지혜도 건강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물질의 풍요로움도 풍성한 은혜, 큰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풍성함을 위해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 충만함도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모든 풍성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행동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설교 석상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씨앗을, 종자를 파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종자를 주시고 좋은 땅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씨앗을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파종할 수도 있고 파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파종하면은 파종하는 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파종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파종할 때 싹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는 일은 누가 해요? 수확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나는 파종하는 씨 뿌리는 일,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거두들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씨앗까지 뿌려주는 일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어떤 착한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을 내 행위로 얻었다라고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세상에 기쁜 일만 항상 있고 감사할 조건만 있겠어.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생각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또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생명도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파종하라. 내가 싹나게 하리라. 자라게 하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우리는 파종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습니다.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도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생활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또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졌는데 생활적인 믿음이 작은 자에게 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적다. 그럼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할 때는 어느 때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는 자. 예수를 믿어도 항상 모든 일은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맡기고 염려의 제목이 있으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그러면 그렇게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맡겨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주님 내가 맡긴 거 나한테 다시 주세요. 내가 무거운 짐 내가 지고 다시 또 갈랍니다. 이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가정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와서 교회 저녁에 와서 밤새껏 기도한다라고요. 새벽 기도 나가보면은 그 성도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껏 기도했어요. 그럼 목사님과 이제 강단에 와서 이제 새벽 오면 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새껏 와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이 목회자의 마음이 참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이제 예배 끝난 뒤에 조용히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제가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 이 문제 위해서 주께서 해결하옵소서. 요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 앞에 생명 연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해요. 그러면 이제 믿고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해결 안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하고 난 데는 해결되리라는 그런 마음, 믿음이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 기도했는데 이러는데 다 일어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걱정을 땅 꺼지게 지금 밤새껏 기도했고 목사님이 이제 완숙 기도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믿고 기다리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한나가 분나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돼서 불길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크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믿으라 하니까 아멘 했어요. 한나가.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얼굴에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성경 보세요. 근심이 사라지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환경 변화된 게 없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한나가 수태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분인나가 난 10 아들보다 사무엘 한 아들이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미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믿음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의 무거운 짐을 네가 걸머쥐고 날마다 쓰러진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정신적으로 그 무거운 것을 정신적으로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쟤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쟤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공포라는 것도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공포의 대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를 두려워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을 두려워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나를 건져주신다. 불 가운데 떨어진다 할 때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워 넣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은 믿음이 큰 걸까요? 믿음이 적은 걸까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제 감사 헌금에 보면 기도 제목을 쭉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부원 여러 명이 이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걸 다 재정부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해서 뭐 수입 지출도 하나 영수증 처리해가면서 처리를 다 하게 돼요. 하나하나. 하게 되면 최종 마지막 이제 제가 사인을 해요. 사인하고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딱 두 가지. 거기 보면은 감사헌금에 대한 봉투를 꼭 봐요. 왜냐하면 감사헌금에는 기도 제목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제가 헌금 내역은 안 봐요. 그분이 얼마 헌금해 그건 다 관심이 없어요. 그 기도 제목. 아, 이분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저는 성도들의 실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저는 모르지 않아요. 본인만 할 때.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고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놓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도 얼마큼 지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탁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 위해서 항상 계속 기도할게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권사님 또 아무개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부탁했던 두 아들에 대한 그 기도 부탁했던 대로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세월이 물어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참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계속 새벽마다 그 기도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했으면 해결됐으면 빨리 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곤란하고 그냥 문자 치세요. 제 핸드폰 여러분 알죠? 핸드폰에 딱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했던 거 몇 월 며칠 날 응답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도 저는 돼요. 그 응답됐으니까 식사 한 끼 사주세요. 구두 티켓 하나 사주세요. 결코 그렇지 않냐니까. 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보면 제 기도 제목도 봐요. 그리고 11절을 꼭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1절을 안 들으면 제가 걱정이 11절 안 들으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수입이 없는가 보다. 가슴이 덜컥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해요. 집사님. 제가 11절 살피는 게 집사님의 이름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쭉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생활 수준이 되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더라고 하면 제가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드리려고 지난달에 11절을 안 드렸는데요. 그래요. 그런 줄 알면 제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나 조급해서 연락했는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목자가 양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얼굴 안 보이면 혹시 또 어떤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가. 항상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항상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건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자녀가 속썩이면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딸 낳아. 너 같은 아들 낳아. 속상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간섭합니까? 왜 그렇게 해? 나 같으면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럼 너도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너 한번 네 자식 길러봐. 그런 얘기가 귀에 와닿죠.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와 똑같이 속삭이는 아들, 딸 낳고 나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난날 했던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 대해서요. 담임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저도 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담임 목사를 해봤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이 자녀같이 영적인 차원에서 자녀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집사님은 기도응답하고 잘 되면 괜히 마음속에 심통이 나고 배도 아프고 시기도 생기지만은 부모는 자녀예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어느 부모는 큰아들이 됐든 큰딸이 됐든 작은아들이 막내였든 잘 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항상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해결될 때까지 항상 짐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됐을 땐 혼자 막 좋아서 혼자 막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딴 사람들 목사 저 중얼중얼 혼자 저 뭐 하는 짓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목회자가 되면은 담임 목회자가 되면 느끼는 것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적은 자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어떤 주인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주님 앞에 빨리 달려와서 주님,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은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지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갸릇하겠어요. 주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지금 모든 것 접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을 내가 낫게 해주리라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주님이 내게 들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인이 가보니까 하인이 나아 있어요. 언제 나았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 나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과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을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니까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24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아들이 즉시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 우리는 왜 그 어린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나니라. 제자들에게 그 자만이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려고 했던 그 자만심을 예수님이 깨트려주는 이 귀한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걱정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또 광야에는 여러 가지 정갈이나 독을 품은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누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붙잡고 보라도 참 세상이 행복합니까?
뭐 대자보에 안녕하십니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안녕한 자들이 누가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품고 가기를, 내가 너를 손잡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제 사흘 후에는 임재해서 광야 같은 세상 너희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는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림 받으며 그들이 가나안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 딱 두 가지라. 첫째는 영혼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내용에 요구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담을 통해 주어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죄 용서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또 죄를 범하고 삽니다. 생각을 통해서 범하고 말을 통해서 범하고 행동을 통해서 범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누르는 은혜를 너희가 받아서 나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너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그릇이라고 하면 나는 너는 깨끗한 그릇만 되어다오. 그릇을 비워다오.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리라. 내가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리라. 내가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게 하리라. 주님이 요구하는 뭐예요? 이 내용대로, 이 말씀대로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임재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보혈로 죄인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은 풍성한 삶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네가 영혼이 몸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또 말씀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의 비유를 말씀했지요.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을 했기.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금그릇이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나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랬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거룩하고 주인에서 합당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거기에다 그 그릇에 담아주려고 합니다. 아주 귀한 거. 그런데 금그릇 가운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오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귀한 것 담아도 같이 오물에 휩싸여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금그릇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여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 우리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집 떠난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회개라는 말이요.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복된 자리로 돌아와라. 올바른 자리로 돌아와라. 빛된 곳으로 네가 돌아오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 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의 연조가 길고 작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즉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성도의 삶에 그 심령과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통하는 이끌림을 위해서 준비케 한 것이 첫째 성결케 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네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어요. 15절 말씀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내용 가운데 준비하여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단어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광야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한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요구 내용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쉽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사모하고 기다리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천국을 맛보며 광야를 살아가게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 조금 좀 껄끄러움하고 해석하기가 참 곤란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은혜 받으려면 여보 우리 같은 방에 쓸 수 없어. 이제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우리 은혜 받으러 갈 때는 좀 당신 저 방에 가. 나 이 방에서 잘 테니까. 성경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은혜가 있다겠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부의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죄악시하거나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상인 부부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맺지 않아야 될까요? 맺어야 되는 거. 그러니 그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첫 번째 복을 선언하신 말씀대로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는 뭔가? 물질 문명과 쾌락지상주의에 심취된 타락한 인생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 임재하심과 구원하심을 네가 체험하기를 원하면은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귀한 말씀 너무나 여인이라고 할 때는 꼭 성적인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의 어떤 쾌락을 찾는 것 그런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 나는 스포츠가 최고의 기쁨이 그 가운데 야구가 최고의 기쁨이 된다. 나는 농구가 최고의 기쁨이 된다. 나는 스키가 최고의 기쁨이 된다. 어떤 지식인들은 뭐가 또 연예인들은 뭐가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우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속에서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되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곧 우리의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걸 내려놓아야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넘치게 하사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임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심령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서 우리도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항상 통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모든 이런 욕구를 차지하고 내려놓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광야 같은 세상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